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지식과 학식을 배우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 젊은이를 데리고 바다로 가서 갑자기 이 젊은이의 머리를 휘어잡아서 바닷물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숨이 차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대로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물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숨이 너무 차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청년을 끌어내서 모래사장 위에 뉘어놓고 소크라테스는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젊은이가 정신을 차리고 소크라테스에게 다시 찾아와서 왜 내 머리에 바닷물에 그렇게 집어넣었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던가? 그러자 이 청년은 숨이 쉬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던 것만큼 자네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찾는다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간절히 그것을 찾는다면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것들을 정말로 진짜로 간절히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 8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한 3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나?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되려면 엄격한 바리새인 교육, 랍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모세 오경과 탈무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랍비 교육을 받아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율법에 정통한 율법 박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율법 박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이 지도자,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 의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 최고 중앙 의결 기구이고 집행 기관입니다. 이 구성원들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 구성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래서 한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훨씬 많잖아요, 그죠? 400명이 넘나요? 네, 물론 당시에 70명 정도면 아주 작은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의 어떤 내무 행정이나 실제적인 어떤 일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판결을 통해서 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명망도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어쩌면 부정적으로 해석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온 것은 자기의 이 높은 신분이 노출되어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퇴출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과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또한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처럼 오해를 받을까 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절에 이 니고데모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듯이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정말 니고데모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직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위에서 그만한 실력가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인정받지 못한 어쩌면 이단 취급받는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었고요. 이 니고데모의 행동이 결코 가벼운 행동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든 낮에 찾아오든 새벽에 찾아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어떤 소셜 포지션, 이런 어떤 지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어쩌면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낮에 사역이 너무 분주하시고 바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과 독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밤에 찾아온 것이 예수님을 독대해서 자신의 답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질책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선생님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의 어떤 이 지위, 권력,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 선생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가 랍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랍비들은 어때요?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쳐서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공부해야 되고 랍비 교육을 통해서 랍비가 되는데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랍비들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4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3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결코 거짓되지 않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심오한 영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랍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고 또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런 랍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랍비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니고데모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만들어진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율법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박사들은 진짜 이 성경을 이잡듯이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바늘 같은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조금 묻어 나오는 글자를 보더라도 이게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이들이 박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궁금하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 박사로서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이신 예수님은 내게 답을 줄 수 있겠다.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예수님이라면 풀 수 있겠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혹독하게 질책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정말 세게 욕한 분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들이 욕을 먹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혹독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했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그런 혹독한 질책을 받을 만한 바리새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중에도 굉장히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간 정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혹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욕을 먹고 질책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혹독하게 질책을 하셨습니까? 율법의 박사들이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고 가르친 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질책의 포인트였어요. 박사들인데 그렇게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그들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혹독하게 질책하는 자들이 아닐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알아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압니다. 머리로. 때때로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박사지만, 수십 년간 교육을 통해서 내가 교육을 받았지만 내가 가르칠 수 없는 것,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던가요? 풀 수 없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분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안다면 내 답이 그분께 있을 것을 믿고 그분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내가 조그마한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물론 사람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저는 진실하다고 봅니다.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만한 위치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부정적으로 니고데모를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저는 본문을 다른 본문으로 탁 생각을 떠올렸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됨, 이런 정직함,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내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자꾸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하려면 그분과 끊임없이 함께 지내는, 그분 앞에 나가서 배우고 또한 나의 요구도 부탁하고 하는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 신앙의 기초들이, 이런 기초들이 잘 안 세워지면 늘 하나님은 나와는 먼 당신이 됩니다. 네, 내 관념 속에 전능하신 분이시지 실제적으로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나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주님을 만나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가 밤에 나간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밤인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새벽 아무 문제 없어요. 대낮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이 그분과 독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분주하지 않고 여러분과 친밀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인 사람이 있습니다. 낮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밤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은 내셔야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에 잘 놓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만 주님과 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훈련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어도 괜찮고 좋은 일이어도 괜찮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 질문에, 내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믿고 그분 앞에 나오면, 여러분 놀랍게 그분은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 그분 앞에 내 문제의 답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고 그분 앞에 나갈 때, 이분은 거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연습을,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는 너무나 그분과 거리가 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분 앞에 언제든지, 한밤중이든 대낮이든 새벽이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엄청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지난주 설교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서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3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질책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피곤한데 밤에 찾아왔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심으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어떻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정말 진심으로 그분 앞에 나가시면 정말 여러분이 왜 나왔는지 벌써 아시고 그 부분의 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비행기를 태우십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막 칭찬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니고데모가 질문을 안 했잖아요. 자기가 왜 예수님께 왔는지 지금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벌써 알고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내가 이 풀 수 없는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벌써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아시고 답을 먼저 주시고 계십니다. 문제를 말씀도 안 드렸는데 벌써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을 듣고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왜 왔는지 설명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대답을 먼저 주실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느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 맞아. 감탄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랐어.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너무 뜻밖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스라엘 선생님이에요. 율법의 박사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본향이라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니고데모를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하늘나라를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랍비 교육을 통해서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나라 가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니고데모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아는 것처럼 어쩌면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부분을 자기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누구도 안내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길이라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그분만이 길을 아시고 그분만이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율법 박사들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길을 누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실까요? 머리가 막 돌아가시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알려줬을까요? 궁금했거든요. 자기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가는지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알고자 하는 자에게, 갖고자 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알고자 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갖기를 원한 자에게 알려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알고 싶었어요. 간절하게. 그런데 그 길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오신 이 예수님이라면 그 길을 알려주실 수 있고 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또 알려주십니다. 여기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방법,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제사장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또 니고데모와 너무 대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예배의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무엇을 정말 갖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갖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답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분 앞에 간절히 나가십시오. 답을 주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신앙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템이,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방법이 그분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제사장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이 예배의 방법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왜요? 이 율법을 통해서 처절하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5 뒀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율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이 수준이 낮아서 손에서 남자를 5명이 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도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율법 때문에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형이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다음 아들에게서 낳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낳아줘야 되고 낳아줘야 돼. 이 율법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5 남편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굉장히 천박하게 해석하잖아요. 그 정도의 천박한 여인이면 예수님이 이 예배의 방법을 그에게 알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답이,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내 사업의 문이, 사업의 길이 그분 앞에 있다라고 여러분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지식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황당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지식인이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잖아요. 왜요? 거듭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육은 너의 부모를 통해서 육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방법이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 세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은 성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인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 표로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 군대에서 이렇게 물 세례 뿌리는 세례는 네, 진정한 고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어떤 혈통,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사실이 고백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라는 이것보다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신학 박사들 중에도 거듭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져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사,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라는 집사라는 타이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다스림과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 우리 사후의 세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고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권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권세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냥 천국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는 여러분이 찾아 먹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권세는 내가 찾아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권세인지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 모형지물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 권세들을 좀 찾아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알리십니다.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는요, 보화를 캐내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보물들을 캐내서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분께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전심으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은 그저 받지 않습니다. 구해 받습니다.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널려져 있지 않아요. 캐야 됩니다. 그러나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그 보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진리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간절히 그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알리시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놀랍도록 그 예배의 방법을 예수님께 직접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짜 내가 그분께로부터 받을 것인지. 근데 시간을 정하십시오. 말씀 속에 약속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놀랍게요, 너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약속을 먼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을 못 찾아서 누리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너 저주 받아라, 너 못했으니까 저주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축복을 못 찾아가는 게 저주예요. 약속을 다 해놨잖아요. 여기 안에 보물이 다 숨겨져 있잖아요. 안 찾아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못 찾아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새벽이 좋으세요? 대낮이 좋으세요? 한밤중이 좋으세요? 새벽 기도가 좋다더라. 근데 새벽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시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지혜롭게 그분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 그래야 깊이 있게 그분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 한다고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지난 주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데 막 너무 도전이 됐어요. 저도 다시 한번 이 니고데모가 보였어요. 그리고 환상이 막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꿈꾸십시오. 이 비전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전 받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멋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간절히 사모한다면 너무나 멋진 선물들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